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에는 사람은 아들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들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들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니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해 주시며 예배를 드리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자식도 없었고 인생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해주셨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세 가지 복을 성취시켰는데, 첫째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게 하시고 그 자손으로 민족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나 잠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하여 그 가정에 우환이 왔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그 세상의 그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세상의 권력과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살펴볼 때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받아야 할 은혜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이런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절을
따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이런 말을 잘 씁니다. 그렇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뭐예요? 만 가지 일이 다 되길 원한다. 이 만 가지 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 가지를 일만 만자를 쓰기보다는 찰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그 일이 행복하여 그 일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거. 그렇죠? 모든 일을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행복할까요? 일은 잘 되는데 집안에 맨날 우환이 있죠. 응? 어제 저녁에 너무 더워서 바닷가로 잠시 피신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신했다가 집으로 오는 중에 우리 그 민집사님이 손녀가 갑자기 열 때문에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자가 왔나요? 사모님께 문자가 와서 전화해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후에 기도집 해달라고 해서 또 전화 끊고 우리 김영미 집사도 전화했더니 목요일부터 열이 38도 이상이야? 그 고열에서 잠도 못 자고 징징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자.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기도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을 때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순종했다. 수종을 들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나서 지민이가 조금 밑에 열릴 일이고 잘 거다. 그러니 자면은 문자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지민이가 열을 잘 거라 생각하는데 문자가 안 오니까 내가 더 궁금하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와야 되잖아요. 산속에 나가서 야호 하면 뭐가 들려야 돼요? 메아리가 있어야 야호하는 맛이 나지 않아요? 예? 근데 문자가 11시 넘어서 왔어요. 목사님, 지민이가 열대로 잘 놀다가 잔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수술 잘 풀려. 근데 집안에 이런 질병이 우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생기면 그게 행복할까요? 만사가 형통해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감사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모른다 할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 말하느냐?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데 성경 전체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하고 들어야만 믿음이 점점 자라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확고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좀 문제가 생기고 저 애굽으로 가면 아비멜렉한테 우리 집사람 뺏기고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해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안에 사라가 내 누이 동산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자라면 어떤 경우 어떤 곳이든 당당하는데 그 당당함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확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 확신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새김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밥도요 허겁지겁 먹으면요 체기도 빨리 채지만 그 사람들 그 건강이 하나도 안 좋아. 그 사람들 대부분 비대해진 사람들이 뭐 다해. 우리 교회는 비대한 분이 많이 없는데 비대해진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도둑밥을 먹어. 도둑밥이 뭐예요?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막 지방으로 가서 확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요 꼭꼭 씹어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어떤 분은 이래요. 어금니를 많이 사용해야 총명해지고 분석력도 생기고 호르몬이 잘 나와서 건강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어금니가 바삐 움직이래요. 어금니가 바삐 움직이라는 건 뭐예요? 많이 꼭꼭 씹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습관이 있어서 좀 밥을 도덕밥 먹는 습관이 있어요. 짜장면을 10초만 먹었거든요. 그냥 분 거지 그냥. 응? 왜? 시간 싸움이었으니까 삶 자체가 시간 싸움이었어요. 먹긴 먹어야 되겠지. 지금 정급하면 밥을 찬물에도 훅 말아가지고 그냥 들이키면 그리고 김치도 하나 먹길 나갔다고. 그래 이 속이 좋아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지금도 잘 못 고쳐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하는 말이 한 번에 최소 80번 씹으라. 80번이 뭐야 5번이 꾹꾹 넘어가는데. 근데 그게 몸에 된 게 의식적으로 20번 이상 씹는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식도 꼭꼭 씹어야 건강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길을 믿음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안 지킨다. 어폐가 있죠?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말씀 믿어질 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 그는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을 머리에 산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믿어질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꼭 씹어먹어야 돼요. 만약에 말씀을 모두 이해가 못하면 저 성경 가르쳐주는 선생님들한테 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잘 가르치요. 때로는 자식들은 부모의 그 잔소리가 보약인데 그 부모의 잔소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짜증나게 생각해요.
귀찮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래요. 부모님이 계실 때 그 하신 그 잔소리가 나한테 보여야겠는데 내가 왜 그걸 진작에 모르냐. 그래서 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의 잔소리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철난 자식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왜 잔소리 합니까? 자식 잘 되라고. 왜?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옳은 길인가 지름길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쌩 고생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때 진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그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바쳤을 때 믿음이 확신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확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의 스타트예요.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라잡는 거예요. 악인은요, 흉악범이 악인이 아니에요. 흉악범은 단지 악인의 그 특성에 있는 한 분야예요. 우리 흉악범은 내가 악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은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먼저예요. 그래서 시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억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너 하나님 봤냐? 악인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열정과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악하다 그래요. 잠언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악한 자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주위의 종들을 불신하는 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벌써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수고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에 넘어가지 않냐면 악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많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교과서를 많이 보는 애들하고 안 보는 애들하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디서 나와요? 점수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물론 뭐 난도고 기억자 모르는 애들이 있지만 똑같은 아이브가 100이라면 그 책을 10번 보는 애하고 100번 보는 애하고 누가 더 그 책의 정보를 많이 저장할까요? 100번 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0번 보는 사람하고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 가까워질까요? 10번 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이 뭐예요?
나 최고다. 너 못나? 너보다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 없인 여기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다른 사람 보기에 교만한 보이나, 오만한 보이나, 내가 말투가 다른 사람들 진짜 어떨까 하면서 내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요. 왜요? 예배가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를 아버지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는 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영원히 없는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복 받는 거예요. 누구 복? 하나님의 복.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설교를 초반에 작성하고 20번 이상 수정 여기 올라올 때까지 수정 단어 하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쉽게 좀 알아들어서 30일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아멘. 제가 쩍쩍 언어를 쓰고 철학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뭔 소리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습득하지 않으면 그건 다 벌벌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개그맨 통해서 나가느냐면 단순한 말을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웃으면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애기들이 말하는 게 무슨 고상한 단어 씁니까? 그냥 애기들 말 써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 어떤 그 엄마는 애기 방귀 뀌는 소리도 행복하대요. 어떤 엄마는 애기가 그 대똥 싸는 거, 노란 대똥 싸는 냄새도 맡으면서 웃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새끼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그 할아버지는요, 그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 아들 집 주변 베이에 갔다. 왜? 요새는 아들 집도 못 돌아간대요. 뭐 아버지고 시아버지고 그러나? 친정 아버지는 더하대요. 그러면 친정 엄마는 얘 2년을 하면서 들어가지만 친정 아버지는요 2년을 맞지 못하고 그냥 딸내미 집에서 사이 눈치 봐야지, 짝이 딸내미 눈치 봐야지, 그러면서 집을 배회한다는. 그러면서 속으로 야야 그 누구 찾는 거예요? 손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전화로 할배! 그러면 가지로 친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지러지게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직분은요 곧 축복의 통로예요. 일하는 자에게 소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의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자를 통하여 드리면 늘 세 명이 한 명이 한 명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도록 그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그 사람이 잘 감당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하라지만 누가 보든 지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참 좋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하 1층인가 2층 아마 그러나 냄새가 아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까마득찍하고 깨름직하게 생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어둠 답답하며 이런 어둠 콩콩하고 냄새 깊게 나는 교회 와서 좋다고 또 울며 기도할까 하고 냅뒀대요. 말도 없이 그냥 목사님 같이 하고 근데 가끔가다 와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얘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거부해서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까마득 잡아 깨를 지켜도 등록한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열정이 퉁퉁 뜨거운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이 도배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그분이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이 교회 딱 들어올 때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자기 목을 뭐예요? 자기 몰골은 깜찍하면서도 교회는 냄새 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뭘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들어오면 지하지만 곰팡이 냄새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러더니만 그 사람 옷이 바뀌어지는데 이 사람이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이더래요. 교회 주보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당신 옷이나 똑바니까 해. 그때 그래서 자기 옷이 그런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옷을 갈아입으면 그렇게 멋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지만 네가 뭐라 그래. 여러분 씨앗은 뿌려야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중에 알려봤더니 그 목사님 돈 있는 사람도 저렇게 깨재재하게 힘들 수도 있구나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 부자들의 단지 돈을 쓸 줄을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풍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삶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면류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은 아까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직분의 소중함에 다시 얘기하는데 그 직분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새겨갈 사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었고 그 직분은 결국적으로 전도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뭐가 필요하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든 이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 취업이 안 되는 사람? 가정 우환이 많은 사람?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들은 뭐냐? 자기가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자기 가는데 마치 불나방처럼 거길 가면서 헤헤 웃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 살면서 진짜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맨날 빌어먹다가 맨날 구박당하다가 돈 생기면 한자 꼴짝하고 지살판
난다하면서 맨날 몇십 천대를 받으면서 결국 주어 지옥 가는 사람, 인간 대접 받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어. 내가 그 영혼들 예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한데 그들이 아픈 것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권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에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이웃은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쌍욕 해야 돼요? 입에 악담 해야 돼요? 입으로 그들 개무시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뭐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입에 거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이 거칠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이 거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측풍나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저 앞에 세워야 되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루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입이 거칠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지혜롭고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그 손을 잡아줘. 내 언어가 벌써 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질 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의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지만 우리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감당하고 연약함을 돌보고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3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일사 마르장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옵고 시절을 쫓아 나무 열매를 맺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그 복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들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놓고 김세벌 집사님 또 아버지 남경화 집사님 또 김영미 집사님 그 외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건강과 가정의 안정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사에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하게 주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며 직분을 감당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돌봐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수박이 무겁게 넘어가서 세상 것에 마음을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난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수를 하지 못해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과 수고와 헌신을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사는 씨앗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으시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에서 기 쓰시는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김세벌 집사님 남경화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또 나베 하나님 김우여 집사님 또 나아버지 최은경 성도 하나님 모든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예배에 승리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의 손을 가정마다 무슨 차적이 시하시오매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씀 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원하 그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저들이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가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줄 때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광과 물건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 타국에 있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손들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지민이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